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은 8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 또 마태를 부르시는 것, 금식 논쟁, 또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를 고치시는 것, 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불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이런 소제목들로 마태복음 9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이것저것을 붙여넣어 산만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9장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분명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차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에 시비를 거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또 그것들을 서기관들에게 가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9절로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금식 문제로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법이 필요함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다가 겉옷을 만진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집에 가서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또 가는데 두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게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9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아주 바쁘게 병자들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9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금식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게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고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그곳을 떠나 지나가는 때 마태를 부르시고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는 중간에 혈병 여인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날 새 또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쉴 새 없이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추수한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어지는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추수할 일꾼은 제자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추수할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인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이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쁘게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시면서 같이 추수할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